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닌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키워드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이 그 예수원 그 대천덕 신부님이 옛날에 만든 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제가 동영상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령 충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 충만, 그러니까 열매적인 충만이 있고 외적 충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에요. 우리는 육의 일을 하려고 이 일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공급하는 그 힘. 근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전기톱 있죠? 전기톱. 그래가지고 요새는, 옛날에는 막 톱 하나를 큰 나무를 쓰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근데 전기톱에 드르르 하면 막 큰 나무가 막 쫙쫙 나갑니다.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톱은 일반 톱보다 더 힘든 것 같아. 힘으로 다니, 막 사람의 힘으로 다니, 나무를 쓴다면 똑같다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전기톱이 배터리가 충전돼서 큰 나무를 쓰러뜨리듯이 우리가 이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때 놀랍게 큰 일을 해낸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 원장님이 그랬죠. 이 영이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사람의 영은 온전한 육체랑 함께 하기 때문에 늘 영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도 초월하시고 귀신도 초월하죠. 근데 우리는 영이 있지만 육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아.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 마귀를 이기지,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움직이는 그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마귀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인 그 성령님의 온전한 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랍니까? 성령이 그분에게 가득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육체를 잡고 계실 때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분이 귀신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요. 이 육체는 사람의 이 힘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 그 나라가 지금 뭐랍니까? 28절에 나오죠. 우리는 하늘나라, 그 천국,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수 있지만 지금 작은 미니 천국을 주님께서 갖고 왔어요. 그 미니 천국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마귀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기는데, 강한 자가, 인생은
모두가 29절에 강한 자에게 묶여버렸어. 강도가 남의 집에 가서 세간을 능탈할 때도 그 집의 주인을 묶고 그 다음에 능탈할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지금 강한 자에게 눌려있다 이거죠. 근데 이 눌린 것을 어떻게 풀을 수 있느냐 이거. 구세주 주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지만 이 땅에 마귀에게 눌려있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는 게 그분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님이 온전하게 임하면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해방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너희에게 자유케 되리라.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메리트 있는 단어는 어떻게 본다면 이걸지도 몰라요. 왜? 다들 지금 믿음에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병이 치유가 될까?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해방될까? 어떻게 하면 지질이 그 아픔, 삶 속의 그 고통에서 해방될까? 이 모든 답이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다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은 마귀는 강한 자지만 더 강한 자예요. 마태복음 지금 12장 29절에 나오면 더 강한 자가 오게 되면 해방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사역은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들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님을 허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들 못했어요. 그래서 저건 막 술 취했다 막 사람들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랍니까?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9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님이 늘 노인네 젊은이 모든 자들에게 임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던 것이 지금 성취되는 것뿐이다. 그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놀랍게 그냥 보편적인 신앙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어느새 그들이 기도는 달라졌고, 어느새 그들이 언어는 달라졌고, 어느새 그들은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자기 지정의가 흔들릴 정도로 주님의 영에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택했습니다. 적당한 종교인이고 적당한 그냥 신앙인이고 그냥 아니면 괜찮은 신앙인으로 남으라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께서 제가 이 영의 사역을,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영적인 것을 잃어가지고 영적인 이런 일을 하면 무식한 성도, 무식한 목사, 무식한 종 아니죠. 저는 열 때마다 전부 다 이것이 영적인 거야. 근데 이 신비한 이 영적인 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무서운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의 말씀이라고 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허나 성령님이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첫째는 성령 해방죄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 사역을 하는 자에게 저것은 악령이라고 하는 거, 저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해방죄는 주님의 영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몸속에 지금 성전 삼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나에게 명령합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너는 세상을 버려라, 너는 나와 함께 내 일을 하자. 그런데 이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는 거야. 성령 해방죄. 우리는 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영의 세계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님은 적당한 종교인으로 되라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랍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잃은 양. 원어로 들어가면 잃은 것을 찾아주러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의 들침에
아담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물질계의 세계, 영계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다 져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에게 모든 영광을 뺏겨버린 거예요,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는 사람, 육과 혼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령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죄로 용서함을 받고 그분이 영이 옴으로써 죽은 영이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것은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거다 이거죠. 주님의 영으로. 그 무엇으로 내 영이 살 수가 없는데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수가 있고 영원히 파멸되어야 할 우리에게 그분이 영이 와서 나는 소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모든 인간이 갖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분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까? 주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다는데 나는 지금 저주 아래 모든 것이 풀렸습니까? 교회는 이것을 풀어야 하고 교회는 이것이 회복돼야 하고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전쟁, 이 마귀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군사로 부름받았지 적당한 종교의 생활을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는 신비예요. 제가 볼 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충주에서 한 자매가 와서 광주에 있는 자매가 귀찮게 와서 자꾸 막 물어. 가더니 자기가 막 기도를 하는데 무가 와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이 와서 그러는 줄 알았대요. 교회에서 가다가 눈을 자세히 보니까 귀신이 막 이렇게 하더랴. 이게 맞는 거냐 이거야. 그 제마가 지금 훈련받기 시작하면서 영이 열리면 당연히 귀신을 만나죠. 당연히 영적 싸움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짱짱짱 한 번에 다 날리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와 영계를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때 그때 마귀를 이기는 힘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살지 않을 때는 오히려 마귀에게 눌리는 것을 수없이 느끼게끔 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영의 모든 이 선물이 다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하야만이 귀신의 나라가 보이고 성령을 통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근데 이것은 무슨 무식한 사람들이 특별한 아주 신비주의자가 하는 것양 지금 이 시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 다 지식적이고 고상하고 이런 저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생명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랍니까? 육은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과 57절에 뭐랍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가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 또한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내 개인의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힘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일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회복돼야 합니다. 수없이 그 분야는 다르지만 아파하고 힘들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기에 너희들은 온전하게 나의 나라가 임하면 온전하가 나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액을 받으면 너와 나가 온전하게 몸의 일부처럼 질체가 된다면 너희들에게 그 저주는 다 떠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토록 좋은 하늘나라, 이토록 좋은 복음, 이토록 좋은 이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릴 정도로 좋은 이 하늘나라를 지금 이르고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가고 있다 이거죠.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저도
하늘나라를 다 알고 영의 세계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범위까지.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영계와 물질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나의 삶 속의 아픔이 내 영혼이 영적으로 묶였다면 현실은 묶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방법은 뭐냐면 현실을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결과가 현실이기 때문에 영의 묶임이 풀리면 현실은 풀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와서 막 이것도 묻고 아픈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치유를 하는 거든지 응답을 받는 거든지 문제가 해결되던 거지, 모든 것이 그 영이 떠나면 현실은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영의 묶임에 가득가득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논리, 잘못된 그 마음, 잘못된 행동 모두가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악한 영의 지금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아주 이 신경질적인 성질이 아니에요. 악의 영에 묶인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저는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영 안이 열리면 영이 왔다 갔다 하고 공격하고 누르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터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띵띵 아프고 마음이 콱콱콱 답답하고 이거 지금 마귀가 누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를 가지고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가슴이 시원하고 또한 무엇인가 한 것도 없지만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과 그 승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생각 속에서 영의 사람이 생각이 뭐겠습니까? 육의 사람이 생각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과 9절을 합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은 생명의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도 나의 삶을 자아 실현을 할까? 영의 사람으로 갈수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까짓 거 그런 거 없어도 성령 그런 거 골 아프니까 착하게 사랑하고 살으면 된다고요. 맞아요. 사랑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랑을 할 힘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죽은 자만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보증도 고린도서 5장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성령님이 인치심을 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아는 거예요. 이 성령은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은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지만 너희는 아나니, 그분은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젖먹이 아기를 기저귀를 갈고 젖을 주고 소화가 안 되면 등을 두드리듯이 성령님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없이 우리는 그런 거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은 삼위는 나눠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안 들릴까요 이게? 이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그분의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것이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죽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논리를 따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나타나야 돼요. 저는 저를 봅니다. 제가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생각하면 얘기를 할 수가 없이 부끄러워요. 예화도 못 들었어. 마귀 중에 마귀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변화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지. 성경을 다 외웠고 막 예언 좀 하고 치유를 한다고 그게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 맛배기만 준 거예요. 정작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분의 인성, 그분의 품성, 그분의 향기, 그분과 온전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만져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모두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적당한 종교인으로 머물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잠깐 아무리 이 땅을 사랑해도 20년, 30년, 40년, 50년은 흙으로 변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모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가리킴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경 속에서 가리키는 이 모든 말씀이 영원한 불구덩이로 갈 것이냐,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이냐, 심판대의 기준이 이분이 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을 그냥 적당한 걸로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고 이분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분은 한없이 주무시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 제가 때로는 저는 자다가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잠을 때까지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럼 또 잠이 와. 너희 자식아 왜 밤 2시인데 인마 일어나서 기도하냐, 나 그렇지 않게, 이렇게 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어느 때 들어가도 반갑게, 어느 때 들어가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택했고, 그 주님이 지금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며 너희들 지금 이 땅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 수없이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만지심을 하며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지금 저는 이 복음, 저에게는 특별한 복음이에요. 제가 주님을 영으로 만날수록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짓밟히고 있어요. 세상에 그 가치가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월드컵에 볼 하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까지 안 들어가면 뭔 상관 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다지도 관심이 없단 말입니까? 이것이 이 땅이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빌라도에게 내 나라였다면 내 군사들이 와서,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은 내 나라, 여기가 이 땅이, 내가 이 땅은 이 세상, 어떻게 본다면 반대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전혀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분과 통화가 되고 그분의 응답을 받으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걸 보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면서, 세상은 수없이 내가 움직일 때마다 세상 것이 유혹합니다. 세상 것이 눈을 뜰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근데 이것을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친구가 되어야 돼요. 주님 안에 사로잡힐 때, 그때 이기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가면서도 저는 탈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주님 뜻에 반해서 제가 승질도 내고, 때로는 제 마음대로 편한 길을 걷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한없이 해초리로 때리기 시작해요. 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하면 믿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마음 아픈 얘기를 한다면 그날 즉시 저는 징계가 들어와요. 주님이 여기를 막 뚱뚱 붓게 해요. 혀가 막 안으로 빨려 들게 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할 때 그때 풀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다면 반드시 온전한 성화는 이룰지 못했지만 성화를 점진적으로 이뤄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적당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영화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보났다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누가 보났다나 그의 행동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하나도 어떻게 흠잡을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정말 다르구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들어가고 그분을 찬양하라고 이사야 43장 21절과 7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는 내가 적당한 나도 좀 살고 하나님 조금 대충 믿겠습니다. 아니다 이거죠.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우리는 그분의 영원성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또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릴 때마다 심판대를 생각하세요. 저도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제가 이렇게 낙엽이 흔들리면서 오늘 어제서부터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이건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이걸 때 나는 그 안에 잠깐 무엇을 하고 갈 것인가. 한순간에 우리는 끝나요. 한순간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요. 자기 지금 건강을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즉시도 죽일 수가 있고 즉시도 모든 것을 뺏을 수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나에게 준 이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후진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의 영의 사람은, 주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가 지금 현재 실수를 하고 있고 그가 지금 넘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모든 삶의 기준이 주님의 나라가 된 사람. 우리 각자 이 말씀대로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죽는 순간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시간에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